인생을 사는 일에도 그렇겠지만 신자로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된다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야말로 그 정체성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이 사실은 매우 모호하게, 매우 성경과 세상을 사는 방법의 구별이 다만 명분이나 윤리, 도덕으로 나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아직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인데, 사랑은 그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쳐다보는 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옳음을 그렇지 않은 자를 정죄하여 확인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와 같지 않은 자를 비난하여 확인하지 않는다. 비난을 안 하고 정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이죠. 옳고 그름을 무시하란 말인가? 잘하고 못하는 경계를 허물란 말인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지금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12장 9절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 선에 속하는 성경의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내가 맞고 너 틀리다가 선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맞고 틀리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내가 옳고 너는 그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고 라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 오면 사랑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죠. 틀린 사람 위에서 살아라. 아이고, 그건 못하겠습니다. 틀린 사람 복받으라고 살아라. 왜? 우리 1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4절,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건 하나님 권한이다. 나보고는 사랑하고 살라고 했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배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 모를 것 같은 그 마음을,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참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이죠. 더 풀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랬다.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간단하게 실천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받는 고난, 세상은 다 고단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이니까 반대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고도 힘들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안 믿고 산 것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믿지 않는 자의 고난이 아니라 믿는 자를 포함한 인생의 고단함입니다. 그게 왜 고난이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 틀린 자, 무지한 자, 악한 자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것을 현실로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과 길과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너를 보상해주면 네 옆에 세운 이웃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나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너 네 고난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모두를 부르시는 기회와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에 경이로운 동참입니다. 그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설명된 것 같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연을 보십시오. 재앙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썩고 자연의 참사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홍수가. 그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구원, 그 영광,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을 행사하사 우리에게는 참으로 원치 않는, 아직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세상을 썩어짐으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그 승리를 모든 창조 세계에 주실 때까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하심, 썩어짐을 방치하고 있고 썩어짐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방법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담고 계셔야죠.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외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하고 계셔야죠.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명예롭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위대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늘 억울하지요. 시편 73편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악당들은 왜 형통하게 살고 지가 바라는 것보다 더 받습니까? 우린 뭡니까? 이게 나오죠. 알아들으신다. 3명밖에 없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보십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양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손해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 누구에게 떠밀려서 할 수 없어서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은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런 위대한 인격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기다리실 수 있는 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충분히 우리가 읽도록 읽도록 기다릴 수 있는 분, 위대하지요. 그래 우리가 어디에서 늘 틀리느냐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 이겼으나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서 호렙산까지 도망옵니다. 하나님이 와서 묻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 답을 음미하셔야 됩니다.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텍스트를 담을 데가 없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을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이겁니다. 7,000명이나 남겨뒀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죠. 너 가서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으라. 북왕조 이스라엘은 유다와 달리 하나님 없는 길로 갔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신종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유다에게는 큰 적입니다. 거기다 아람은 그때 국제 정세에서의 강대국입니다. 그 정권을 연장하라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연장하랍니다. 그 악한 세력과 그 존재들을 연결하라고 하고 네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텍스트를 담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죠.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뭘 해야 되는가?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국가, 민족적 위대한 지도자가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도 교인이 할 일도 아닙니다. 컨텍스트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웃 앞에서
텍스트를 담아내는 남겨진 7,000명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외면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컨텍스트를 바꾸어 자신의 짐을 덜려고 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도 좋다. 그게 개혁주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 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개혁주의란 말로 요약된 이 이해가 있습니다. 어제 깨우치고 결심하고 행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매일 담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 깨우치셨습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그걸 담으십시오. 오늘 담으셨습니까? 내일은 내일 또 담아야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다 뜯어 고치자, 그렇게 간단한 그런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를 더 살게 하면 하루만큼 더 담으십시오. 나는 이런 깨우침이 있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는 잊으시고, 오늘 깨우치신 것 오늘 담고, 내일은 내일이 오늘이 되어 연장되는 모든 컨텍스트에,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세월 속에 여러분이 아는 텍스트를 담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십시오. 그러니 그 일에 사실은 그 독특한 컨텍스트를 가진 인종이 있습니다. 흑인들이죠. 흑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에 걸쳐서 인종적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겪은 수모들은 저들에게는 이제 유전자로 남아서 그 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형성할 만큼의 그 유산이 되었습니다. 비겁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자폭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유산을 갖게 되었죠. 억울합니다. 그 속에도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죠. 흑인인 것은 죄가 아니다. 열등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 것이다. 그것을 분노로, 폭력으로, 힘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도 늘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더 높고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승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놀라움은 내가 저 무지하고 저 우월감에 가득 차서 저지르는 실수를 감수하고 내가 용서하고 극복하리라 한 날 다음 날도 동일한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에게 보복하지 않기로 해서 컨텍스트가 바뀌질 않고, 내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철없는 것들이, 다만 힘만 가지고 컨텍스트에 의지해서 세력을 잡은 자들의 말이 안 되는 차별을 다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그 앞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기의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만큼 해야 되고 포기할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신자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결을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만 참고 다만 희생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요. 영광의 자유, 자발적 선택이 됩니다. 왜요? 인간에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꺾는 것은 아무런 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실 일입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이가 들면 더 확실해지죠. 세상이 약속했던 것, 속았던 것들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배우고 아무래도 좋다가 되죠. 아무래도 좋다에 실감나는 예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 레드라는 흑인 죄수가 있죠.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 영화에서 3번에 걸쳐서 가석방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아직 형을 다 마치기 전에 모범수를 미리 풀어주는 제도이죠. 2번을 퇴짜를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는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화되었습니다. 제 죄를 충분히 뉘우쳤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성실히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회에서 도장을 뭐라고 찍죠? 부적격. 마지막에 불려나갑니다. 주인공 앤디가 탈옥한 다음이죠. 당신은 잠깐 나보고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됐냐고 물으려는 거지요. 그래. 돌이켜보면 옛날에 젊은 철딱선이 없는 애가 기억이 나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이지.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네가 하는 게 뭔지 아냐고. 그럴 수는 없지. 나보고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됐냐고. 귀찮게 하지 마. 난 그딴 건 몰라. 난 이제 그따는 거는 아무래도 좋아. 합격?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딴 건 상관없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가 무슨 말일까요? 난 내 이웃이 나한테 편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이제 구별이 없어졌어.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해서도 살 수 있어. 감옥이면 어때? 여기에도 내 이웃은 있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나 여기서 살아도 돼. 그게 아무래도 좋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앤디한테 배웠죠. 앤디는 뭘로 그것을 그에게 납득시켰을까요? 앤디가 탈옥한 후에 그 죄수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옛날에 앤디를 추억하는 과정에 이 얘기가 나오죠. 맥주 사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앤디도 모르고 레드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쇼생크도 안 가보고. 그가 경비대장 헤들리에 받은 유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일에 이 조건을 걸었죠. 내 동료들에게 맥주 3병씩 주신다면 앤디가 우리를 동료라고 불렀어. 그 말이죠. 앤디가 우리를 동료라고 불렀어. 여러분, 이웃이 되세요. 이웃이 되세요. 가서 꼬장꼬장하게 굴지 마시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그런 설명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가서 이웃이 돼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세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하면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말하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보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우리를 만난 이웃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역전시킬 수 있어.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인생이며 영광된 길인 줄 아시는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세 타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레드보다는 훌륭해져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라도 좋아. 그 고백과 그 명예가 여러분의 인생에 늘 듬뿍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현실과 우리의 제한들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는 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명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고 따뜻한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